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니라 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민수기 1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에서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 그 미디암과 아론의 모습, 그 가운데에서 이제 미디암이 하나님께 이제 이 책망을 듣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신의 일이 너무나 무겁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줌으로 그들이 이제 예언을 하게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는 협력자로 70인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현상을 겪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모세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세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중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모세를 돕는 협력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결국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모세를 비방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에 대해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하고 그 주권에 대해서 가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몰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소위 약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울 때에도 그가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자라고 여러 차례 하나님의 그 사명 주심에 대해서 거절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모든 말씀들을 주실 때에 특히 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주시는 1, 2, 3절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은 다약점이 있고 또 우리의 눈에 어떤 허물이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서 사용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이 점을 주의하고 유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옳음만을 주장해요. 그런데 그 옳음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결국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결국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그런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비방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들 사이를 비방하고 서로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똑같이 성령을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온유함으로 번역이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바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아나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함, 온유함 이런 것인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온유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겸손한 사람들아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 2, 3절을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를 놓고 보면 누가 더 겸손하냐면 모세가 더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겸손한 자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허물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허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마음이 완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완고한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 2, 3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을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가 출발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박해자, 폭력자, 파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파괴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가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그에게 사실은 엄청난 허물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 그건
바울이 아무런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는가? 바로 그를 이방의 사도로 삼기 위했는데,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특별히 우리가 바울에 관한 여러 말씀 중에 그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유대인의 전통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여정을 뒤집어 엎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미리암과 같은 거죠. 미리암이 사람들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일런진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완고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들려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가 허물이 많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죄를 많이 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걸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착한 좋은 밭이냐 아니냐, 착한 마음이냐 아니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 합리화로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그는 나쁜 밭이고 그는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밭,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았을 때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내 삶을 바꿔가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가, 그게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 1, 2, 3절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예언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오늘 주시는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다, 아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자기의 욕망을 꺾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저 부르짖기만 하고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잘못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런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미리암은 결국 그가 물론 누구를 돕는, 모세를 돕는 협력자의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직접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쓰임받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방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against, 즉 반대하는 나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민수기 11장 27절 28절 엘닷과 메닷의 예언이 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에 보면 구스 여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스라 하면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는 구스가 에티오피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구스를 에티오피아라고 보기에는 좀 이 이야기와는 조금 좀 거리나 이 배경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미디안 근처에 있는 구산이라고 하는 곳을 바로 이 구스와 같은 곳으로 이해하고 이 구산은 하박국 3장 7절에 등장을 합니다. 구스 여자라고 하는 이 구스 여자라고 하는 이 헬라 히브리어의 단어를 그러니까 쿠시트라고 하는 것, 쿠시트. 이것을 게마트리아 숫자로 환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이 숫자의 합이 736입니다. 그러니까 카프가 20이고 그 다음에 쉰이 300이고 유드가 10이고 타브가 400입니다. 합하면 736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야펫이라고 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의 야펫, 이 야페트 마르에라고 하는 이 단어도 합이 게마트리아의 합이 736이다. 그래서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 구스 여자라고 하는 여인이 매우 외관상 아름다운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여기에 순서가 미리암 아론이, 그러니까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와만 대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대화를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렇게 허물 있는 모세를 따르기보다는 우리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말 내 말을 따르라고 하는 교만함입니다. 이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결국은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는 이유가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되어진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선택에 가부를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기독교적인 사관 속에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내게 좋은 일이든 내게 나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 때도 있어요.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대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이 가운데서 누구를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택하심,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여기서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시는 분이셔. 이 말이 갖고 있는 함의는 우리 말 들어.
우리말도 모세 그는 허물이 많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의 말 듣기보다는 내 말, 우리 말을 들어라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키 프레이즈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의 특이함은 뭐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즉 온 세상에서 온유함으로 번역된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아나바, 겸손함이 최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 주의 성령을 취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특별히 하나님이 들어 쓰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리암이나 아론과 같은 비열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도덕적 문제를 자꾸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도덕적으로 어떤 것이 조금 더 낫고 더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즉시 순종하는 겸손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보다 좀 나은 점을 자꾸 부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옳음, 나의 나음, 내가 남보다 뛰어남을 주장하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은 일꾼을 삼으시고 바로 그것이 충성되이 여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셨을 때에도 그 바울은 우리가 흔히 그가 베냐민 가문의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그가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었던 유대인에 관한 많은 전통과 뿌리 깊은 그런 가르침이 있었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가 즉시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의 나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고 나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자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